근데 찬양대 찬양이 좀 부드럽고 잔잔한 찬양이면 박수소리도 잔잔하게 나오고 좀 큰 찬양이면 크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그죠? 또 격려하는 거니까 또 크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시각장애인의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한 6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안대를 하고 30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해봤어요. 저도 같이 한번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저도 이제 안대를 하고 그 세미나장 안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실외 나가서 20분 동안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옆에는 늘 안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옆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해 줘서 그리고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도십시오. 지금 앞으로는 직진하면 앞에 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90도 돌아서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었어요. 뭐 실내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눈에 이거 익숙하니까 세미나 하던 장소니까 여기 뭐 사람들이 어떻게 있고 테이블이 어떻게 있고 그걸 아니까 대충 감 잡아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문 밖에 나가서 실에 나가서가 문제였어요. 세미나 장소를 나가서 거기서 20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요. 이제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이제 복도니까 복도가 넓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손을 뻗으면 오른쪽에 벽이 있으니까 벽을 손으로 디디면서 그리고 지나가십시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돌아서는데 벽을 바꿔야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단을 내려갈 때는 계단이 좀 좁습니다. 좁으니까 보폭을 적게 뛰십시오. 좀 내려갑니다. 낮추십시오. 그런 거. 화장실 들어갈 때 앞에 문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돌리는 문이니까 돌려서 여십시오. 이런 거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는 건데 5분도 밖에 나와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손을 좀 잡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불안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 사람의 손이라도 잡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살아가는 게 불편할까. 그런 경험을 그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30분 동안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는 맹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맹인, 시각장애인,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이 맹인이라고 설명한 시각장애인을 설명했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어둠 속에 갇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시각장애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라는 건 시각장애인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온 동안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빛도 보지 못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없었고요. 꽃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요. 코스모스 꽃이.
또 풀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요.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이 얼마나 영롱한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영롱한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이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건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불행한 일을 겪거나 사고를 당해도 저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욥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욥이 아들, 딸이 한꺼번에 죽어요.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도 치명적인 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잘 생각해라.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거 아니냐. 너 그 죄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이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너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이런 벌을 받는 거냐.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길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동전 한 입 주면 그것 가지고 생계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길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는 겁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저런 벌을 받고 저주받는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리고 생각하니까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시각인데요, 관점인데, 여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보신 그 맹인이 단순히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에요? 내 육신의 눈은 볼 줄 몰라도 영적인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세상이 말해주는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바른 길인 것 같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냥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멸망의 길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눈과 귀에 심각한 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그 맹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찾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것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엔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보신 그 맹인뿐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절망 속에 길거리에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았다는 말은요, 몇 가지 말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발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낸다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이 의미를 가지고 보면 발견하셨고요, 찾아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저를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소망 없이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시각장애인 그를 예수님께서 발견해내셨다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고 그를 찾아내셨고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는 모습이 나오죠. 성경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강변 쪽으로 해서 불편한 길을 통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걸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먼 거리지만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지름길은 바로 질러 가는 게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변으로 계곡으로 바꿔가는 길은 한 2배쯤 더 걸리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려면 해안길로 갑니다. 강변길로 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 갈 때도 강변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강변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동네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예수님 앉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음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 거기서 만나게 되십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절망 속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울하게 소망 없이 살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가 나중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일을 와서 보라고 그들에게 소리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길을 가시다가 길 옆에 있는 돌감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삭개오도 그냥 지나가는 거고 예수님 얼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밑에 와 오셨을 때에 멈춰 섭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겠습니까? 왜 저분이 저기 섰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밑에 서서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치고 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나를 네 집에 좀 초대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리고에 길가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찾아내셨어요. 그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의 삶을 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의 가정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내셔서 소망을 주셨고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찾아내셨고 그에게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처소, 대단한 곳 아니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간에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빛도 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꿈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일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내일이 내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사람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같이 살았던 이 사람이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 어두운 인생 속에 빛을 비춰주셨고 그때 이 시각장애인은 드디어 세상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밝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참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평생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길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가장 멋진 인생,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된 삶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에 김포 그러면 거기도 서울에서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향은 아직도 아파트 단지는 없어요. 그냥 다세대 빌라만 좀 지어진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도 다니지 않고요. 차 다니는 길도 없고요. 그냥 시골이었어요. 농사짓는 시골이었죠. 저는 농촌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벼짐 지고 지게 지고 짐 지고 혹은 똥찌개 지고 다니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게 제 어린 시절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5월달 6월달 모내기 하고 나서 6월 7월이 되면 논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논에 물이 마르면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논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요. 그죠? 작업복 하나 입고 그리고 양동이 하나 들고 논에 나갑니다. 논에 나가서 보뚝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있으면 거기서 물기로다가 논에 물을 실어 담는 거예요. 물을 풉니다. 물 푸고 물기로다 쏟고 기로다 쏟고 그렇게 1시간 2시간쯤 하다 보면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를 가요. 야, 대준아 학교 가자 그러면 먼저 가, 나 금방 갈게. 그리고 그 친구들 다 가면 시간 다 될 때까지 그리고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면 집에 와서 양동이 내려놓고 교복 갈아입고 푹신하게 뛰어서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12월이 되면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오전에 저희가 학교 가고 나면 오전에 어머니가 나무 땔감을 하기 위해서 한 10여리 지는 곳에 산골로 나무를 하러 가셔요. 그때면 낭구라 그래요. 낭구를 하러 가셔요. 나무하러 가시면 학교 갔다 오면 3시, 2시, 3시쯤 오면 지게를 짊어지고 어머니 계신 곳에 갑니다. 1시간쯤 걸려서 가서 어머니가 가보면 어머니가 나무짐을 한 3개, 4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 한 지게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저희 형님 지게에다 2개 올려놓고 어머니가 하나 머리에 이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겨우내 땔감이 마련되거든요. 그때 뭐 연탄도 없고 뭐 지금처럼 가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궁이를 그렇게 떼야만 살 수 있을 때니까요. 그렇게 낭구를 내다 떼고 그런 시골에서 농촌에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게 지금 저의 모습을 보세요. 똥찌개 찌고 살던 저를 주님께서 찾아내셨어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똥찌개를 찌고 다니던 저를 찾아내셨고 제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느 것이 진실된 삶인지 어느 것이 내가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모습이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더럽다고 수건으로 닦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경으로 사는 것도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치사하고 비참한데 왜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게 불결하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냐고, 기분 나쁘다고 나를 모욕하지 말라고 뿌리쳤던 게 아니에요. 혹은 뭐 거기에 가느냐고, 우리 집에 가서 싱크대에 수돗물 틀어놓으면 되지,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것을 눈 닦으면 되지, 혹은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물 틀어놓고 비누칠해 가지고 닦으면 되지, 그리고 닦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실로암 못의 물로 자기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할까요? 요한처럼 너희가 아내고 하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 그냥 이루어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요. 내가 주님 말씀을 할 때 주의 은혜의 역사 우리 가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 말씀에 힘줄 때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쳤어요. 집에 포도를 떨어져. 그거 있으면 예수님마다 집에 포도가 떨어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게 가끔 고집이 생겨요. 요즘 고집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할 때까지 저는 하는 고집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 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다 연회장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어요. 분명 하인들이 한 건 물을 떠왔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준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떠다 준 물을 마시고 보니까 그것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있는 생각, 지식, 내게 만들어진 가치관, 고정관념 깨뜨리는 것,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말씀과 비추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무릎 꿇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출 것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그의 인생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은혜의 역사, 치유와 회복, 풍성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나요?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김석균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빛이 자기의 인생 속에 비춰지니까 그게 너무 황홀해서 하나님 앞에 지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했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과 절망 속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사람을 씻으라고 보낸 것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친절하게 가로 속에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내서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비춰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고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여전히 허무함 속에 살아가서 돌감 남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리고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은혜가 시각장애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영생의 길,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예수님을 이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소망을 갖게 된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된 그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밝게 보게 된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그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게 진짜야. 내가 길이 여지고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보내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향해 가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꿈을 갖지도 못한 우리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사는 우리를 향해 보냄 받으셨다면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건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이를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을 소개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실로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냄받으셨다면 실로암, 그것은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디로 가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 같이 믿음의 생활을 꺼내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꺼내시고요. 그 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혹은 이것을 가슴에 두 손을 모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위에 손을 얹으시고 혹은 이것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가슴에 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오늘은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비추신 이 빛을 가지고 어디로 누구에게 가길 원하십니까? 저로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찾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주신 행복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내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의 꿈이 예수님께 있다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들에게 가서 담대히 전하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요,